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적용하고 또 실행해서 살아왔는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여온 그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 속에 본다면 미래를 진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또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태여 거창하게 미래학자가 되어서 미래를 전망하고 진단한다 이렇게 하기보다 지금 현재 내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찰해 본다면 앞으로 대략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100%다 들어맞는다거나 또 변화무쌍한 삶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우연적인 발생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벗어나는 일들도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또 미래의 모습으로 굳어질 경향이 큰 것이죠. 그래서 예부터 어른들은 보면 경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또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론 자기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자기는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라나는 세대나 좀 어린 자녀들을 볼 때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관여하고 자기 삶의 일방성을 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속칭 오늘날 말하는 꼰대 같은 그런 짓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것들이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보면 사울, 훗날 우리가 바울이라고 일컫게 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맹렬하게 추격한 모습, 그 일환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수호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자가당착에 빠졌고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율례와 외식 속에 자신들의 숨은 내적인 죄와 허물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비판하시고 또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그의 허다한 목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막기에 급급했고 또 시시하게 급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와 또 자신들의 정당성을 끝까지 고집하기 위해서였죠. 사람이 자기 삶을 반성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익과 어떤 자기 삶의 패턴 속에서 자기가 형성한 만족과 그로 형성된 여러 관계성들의 어떤 이익들을 생각할 때는 더욱더 힘든 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집한 대로 산다면 결국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사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성과 올바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올바른 삶의 어떤 진정성이라는 것도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고 착각에 빠질 수 있고 또 자기 의와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율법의 의로서 자신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볼 때는 얼마나 가볍고 허탈한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적 자기 의가 하나님을 빙자하는 열심으로 고착될 때 얼마나 한편으로는 폭력적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데까지도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중에 보면 너희도 옛날에 악한 자요, 불의한 자요, 불법을 행한 자요, 또 행악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으로서 그런 자들,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올바른 삶을 추구해라.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말들로 여러 부분에서 권면합니다. 율법의 어떤 의와 또 조항들도 그것을 법 있게 사랑 안에서 잘 사용하면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율법 선생 노릇하면서 타사건건 트집 잡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허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도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쫓아 달려가던 이 사울, 그 일행들은 의분과 살기가 위협과 살기로 등등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의분은 뭡니까? 의로운 분노죠.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분노란 건 뭡니까? 공의와 공평과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는 노력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따라 열매 맺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정의의 칼날을 휘두를 때 거기에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격동과 위협과 살기도 다 정당화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의로운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짓눌러버리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적 이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굉장히 맹렬하고 거세고 두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의를 행할 때 단호하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지가 없이 확고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한없는 긍휼과 연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극심한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때로는 그 죄악됨을 맹렬하게 혹독하게 비난하시고 또 정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외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의로 인해서, 그 정의의 확고함을 인해서, 그 공의의 확고함을 인해서 그 죄를 자신의 생명으로 목숨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 엄정함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협과 살기로 등등했던 이 사울의 의로움은 한편으론 자기의적 소산이었다라는 것을 훗날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1차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자기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해서 내면의 살기와 저기를 완전히 정당하게, 그 감정과 그 뜻을 정당하게 여기고 가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잘못에 대해서 대처하고 악에 대해서 대항하며 싸운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안에 있는 연민과 긍휼의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에 시달리고 그 악으로 치닫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안타까움과 긍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쟁론이나 다툼이나 무엇이 있던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격적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되고 또 부당한 것, 또 다른 어떤 의견과 생각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악함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들을 조금 더 숙고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는 것을 순간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하고 맹렬한 빛, 사실 정오의 빛이죠. 그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 이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순간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실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말의 어떤 언어적 요소로서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경험 속에 사울과 같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혹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어떤 면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우레와 같은 음성 속에 그 언어화된 그 구성으로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의 내적인 또 직접적인 개인적인 부르심 안에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망하고 정신이 아득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였고 다시금 말씀을 처음부터 천천히 숙고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를 통해 또한 기도를 받고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서 더 견고해지고 또 그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으로서 내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과정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면서 묻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는 것이고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일들과 사태의 현안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믿음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극적인 회개를 해서 그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 믿습니다. 극적으로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아니요. 사울만이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주님의 제자로서 연합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숙고하고 또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을 때 겸손히 또 단호하게 되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내 삶이 과연 하나님 뜻에 부합된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한 회복되고 난 후에 음식을 잘 챙겨 먹고 강건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또 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이 바쁘고 번잡하고 그러다 보면 육체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또한 구태여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음식을 잘 추스려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또
몸에 해된 것은 멀리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자신의 육신의 겉모습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또 일상의 어떤 또 사회생활에 좋은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매력적인 남자 여자가 돼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사울은 극적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극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극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 권능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름받은 자들로서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품고 범사에 하나님을 살피고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시대에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힘겨움과 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살피고 상고하며 겸손히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또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추구하며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